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칼빈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칼빈은 이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천지 창조 전에 낮잠이나 주무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칼빈 선생은 좀 성격이 꼬장꼬장합니다. 까칠해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놈들을 위해서 몽둥이를 깎고 계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잘 믿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시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주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시작을 138억 년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태초는 138억 년 전쯤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태초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주 창조 이전, 역사 이전, 시간 이전,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영겁의 시간.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말씀이시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십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이 태초를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를 이 성경에는 말씀이라, 태초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헬라 말로는 이성입니다. 이성. 로고스는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은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정신이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이성, 말씀이신 이성이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10절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신 주님,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해와 달과 공기를 주시고 물과 바람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는 주님, 또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주님이 바로 말씀이신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수여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배척했다 하는 것이죠. 그 드라마에 막대 먹은 영애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막대 먹은 것 같지는 않던데, 제가 보기에 하여튼 막대 먹은 건데, 막대 먹었다는 것은 이 도무지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막대 먹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누가 만들었어? 저절로 지어졌지. 나는 예수를 몰라. 그러나 나는 믿지도 않겠어. 이렇게 그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를 계시하기로 생각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영원히 계신 말씀이 너에게 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구주다 라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이 제우스 신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은 최고의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이 헤르메스라고 하는데요, 헤르메스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니면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헤르메스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놈아, 넌 손발이 없냐? 너 일을 해서 먹고 살지 하고 푸대접하고 박대하고 아무도 그를 집안에 들여서 재워주거나 먹여주거나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그를 이제 거부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 농부 부부, 나이가 많은 농부 부부가 그를 이렇게 영접해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안갚음으로. 이 괘씸한 놈들, 니들이 감히 나를 몰라보고 나를 푸대접해? 해가지고 엄청난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잘 대접한 그 노부부에게는 큰 상을 내려줬어요. 이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신화는 자기가 이 푸대접 받은 것을 안갚음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신이에요. 감히 나를 못 알아봐? 감히 나를 푸대접해? 괘씸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진노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창조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준 주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하지 않기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너에게 생명을 주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알게 함으로써 주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풍성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기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연계시라, 일반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 그리고 밤과 낮 그 모든 변하는 사계절을 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네가 알 수 있다. 저 우주의 광대함을 보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성이신 말씀이 계심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그 헬라 사상에는 질서가 있는 곳에는 정신이 있다. 그렇게 헬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모든 질서에는 정신이 있다, 이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놀라운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수많은 별들, 여기 우주만 해도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우주가 또 1000억 개가 있는데, 이건 질서정연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유성이 올 것인지, 또 몇백 년 후에 일식이 있을 것인지, 그 일식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 뒤죽박죽 된 적이 있습니까? 밤과 낮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이것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 질서 속에는 정신이 있는 거죠. 정신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자연의 질서는 영원하신 로고스, 이성이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헬라의 사상이고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저 사거리만 나가보세요. 사거리 나가보면은 교통신호가 있잖아요. 교통신호 빨강불, 파랑불, 노랑불 교대로 돌아가죠. 저절로 됐습니까? 인간 정신, 인간 이성이 그것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질서에는 인간 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보시죠? 스마트폰 보시죠? 거기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하고 뭔가를 거기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명령하는 대로 노래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는 인간 정신이 있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 질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이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성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다고 우리 오늘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내면을 보라. 내면을 보라. 우리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주 만물을 볼 때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 도덕률과 양심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기뻐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못된 일을 하고 남을 해치고 거짓말하고 뜯어먹고 이렇게 협박하고 그런 마음이 불편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양심은 누가 심어주었는가?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변함없는 이 양심을 도덕률을 누가 만들어 주었는가? 제가 여기 이 KT 뒤에 보면 이제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식당이 아주 복잡해요. 그 이제 새벽기도 끝나가면은 뭐 그냥 돌멩이 앞에 잔뜩 쌓아놓고 쓰레기 더미 무슨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넣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게 막 걸어. 그래서 갈 때마다 참 짜증스러운데, 그렇다고 발로 그냥 돌멩이를 차버리고 싶은데, 그까지 돌멩이 하나라도 차게 되면 내가 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거나 그러고 만다. 하여튼 남한테 내가 무슨 뭐 싫은 말 한다거나 그러면 그 내 마음이 불편해요. 잘해줘야지. 잘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줄 때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 양심, 도덕률을 누가 주었는가? 우리 내면을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그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양심이 너희를 증거하고 양심이 고발하고 양심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양심불량이라고, 양심불량. 양심불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양심이 하나님이 지어진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창조주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양심과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이 하나의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총과 구원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 북한 김정은하고 이제 하노이 회담 했잖아요. 하노이 회담하고,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이 노딜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기차를 72시간을 타대나? 참 정신 나간 친구지. 그래. 비행기를 타면 금방 올 거를 그 먼 길을 그래 70몇 시간을 타고, 얼마나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먼 길을 왔는데 빈손으로 처량하게, 그래서 이 푸대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푸대접 받고 그렇게 이제 돌아갔는데, 평양으로 이제 갔는데, 평양으로 갔을 때 촬영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에 도착하니까 인민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는지, 그냥 우리 위대한 수령동지께서 오셨다고 막 꽃을 막 휘두르고 막 기뻐를 하면서 막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진짜로 하는지 쇼로 하는지, 연기도 정말 같이 하니까 진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열렬하게 우리의 위대한 수령 이렇게 환영을, 다른 데서는 부대접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한테 왔을 때는 환영을 받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유대 땅, 유대 백성. 유대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특별히 선택한 민족, 자기 백성이에요. 이는 chosen people, 선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성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오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몰라, 당신은 아니야 하고 이 주님을 자기 땅에 오신 백성을 배척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그 백성이 배척했다. 얼마나 참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이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사람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러나 다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부모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 나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부모들은 참 희생적으로 키웁니까? 다 돈 들이고 참 피땀 흘리면서 옛날에는 논밭을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요즘도 노후자금 연금까지 깨가지고 자식을 공부시켜요. 참 열심히 희생적으로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막가파야, 막대 먹은 놈이야.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 오히려 부모를 원망합니다. 이까짓 것. 더 많은 돈 안 준다고, 더 많은 유산 안 남겨준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불평하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연락도 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헌신짝 버리듯, 은혜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그러한 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가는 그 자식은 그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자기를 키워줘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부모를 효도합니다. 자주 찾아와서 연락도 하고 찾아도 오고, 또 와서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여행도 같이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그리고 부모가 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자식이 바로 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할 때, 바로 이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녀, 이러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수양이나 또는 율법 준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모셔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과 또 이권, 기득권에 방해가 됨으로써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중국 이 시진핑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자기가 이제 황제를 넘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공산당하고 하나님은 이건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폭파하고 지금 선교사들이 거의 다 내쫓겼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이 이익과 기득권, 세력과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협이 된다고 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무관심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애정과 열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기의 정욕과 쾌락에 따라서 안일과 게으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배를 신으로 삼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오심을 환영하며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또 거절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오심을 알게 하시고 또 모셔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